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경건 생활을 또 쉬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또 계속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의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대,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치병 그리고 난치병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번에 등장한 코로나19와 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어떤 전염병이 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할지 모릅니다. 그럼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질고의 문제를 창조와 타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병이 없었겠죠.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대로 아름다운 세상, 보기에 좋은 세상, 그리고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에 이렇게 두려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이 땅에는 질병도 없을 것이고 병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왔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인간의 삶은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19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질고가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인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 이후에 나타나는 질병들은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범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의 연약함, 그 인생의 부주의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꼭 아픈 것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주실 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일이 주어졌다. 그래서 모든 타락 이후의 인생은 그런 고난과 질고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된다. 눈물 흘리는 일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전염병 시대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염병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두둥,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신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 은총의 예가 많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 각종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부흥기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많이 몰려든 이유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의 혜택을 받기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국 백성들의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 특별 은총의 혜택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압니까?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될지 혹시 압니까? 다윗 시대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해가 사람이 여러 죽었지만 사흘째 되던 날에는 그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은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광화문에 다녀오시고, 광화문에 가서 뭐 시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광화문에 다녀오시고도 보건소에 연락도 안 받고 보건소의 그 검진 결과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교리를 모르면 저런 무지한 일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침받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과학을 주시고 의학을 주셨습니다. 이게 모두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일반 은총도 누리고 특별 은총도 누려야 됩니다. 의학이라는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특별 은총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치유든 약물 치유든 모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요, 우리 몸에 작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수술을 하더라도 경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또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날 하필 실수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00사람에게 다 낫는 그 약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의사와 약품을 통한 일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특별 은총이 함께 역사해야 우리는 질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지런히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약물의 효과가 있기를 위해서 약도 잘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질병의 때에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다음 편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질병 시대, 전염병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음 시간에 세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또 이 땅의 일반 은총을 여러분 혜택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전염병 시대를 잘 극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